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 로마서 12장, 그중에서도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마음을 같이해라, 겸손해라 이런 가르침들을 다루는데 저희 임무는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해석, 이게 어쩌면 여러분께는 좀 새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독특한 해석과 통찰을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성경 구절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이 꽤 흥미롭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로마서 본문 그 자체를 넘어서는 좀 심오하다고 할까요? 독특한 신학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두 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영혼의 구원, 또 생수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 이런 것들이죠. 아, 벌써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네, 특히 이런 내적인 영적 깨달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싸움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이 설교의 해석이 듣는 분들 각자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구절부터 시작해보죠.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적인 권고 그 이상으로 해석한다고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이 구절을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봐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가 그래서 좀 특별한 거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바람 그거랑은 다르다고요? 네, 좀 다르죠. 설교에 따르면 여기서 축복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 깊은 영적인 진리, 뭐랄까, 육체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의 근본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비밀 같은 거요. 그런 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도 예전에는 저 사람처럼 영적으로 목마르고 잘 몰랐었지 하는 어떤 자기 성찰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도 연결해서 지금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나와 같은 목마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막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이 깨닫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나는 깨달았으니까 넌 틀렸어. 이런 우월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겪었던 과정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해석이죠. 와, 이게 바로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상태의 변화가 그럼 다음 구절인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해석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랑 선, 이것도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악을 그냥 나쁜 행동이나 악한 사람, 이걸 넘어서요.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신학적인 의미요? 네. 예를 들어 육체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노력, 예를 들면 율법 조항을 아주 열심히 지킨다거나 선행을 막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와,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럼 반대로 선은 뭔가요? 이것도 그냥 착한 마음이나 행동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선 역시 인간적인 선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설교자가 말하는 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계획 있잖아요. 네. 그 계획, 즉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상태, 그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와.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의지 같은 걸로 악한 유혹이랑 싸워서 이겨라. 이런 윤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된 이 구원의 진리, 즉 선을 굳게 붙잡고 아직 이 진리를 몰라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상태, 즉 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엄이요? 네. 밖에 있는 박해자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싸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아니야,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의 자격을 얻어야 해 하는 그 무거운 짐 사이의 갈등이요. 아, 이거 약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랑 좀 통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아주 관련이 깊죠. 내 안에 그 행위의 짐을 벗어 던지고 믿음 안에서의 쉼을 얻는 내적인 해방, 그걸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바깥의 악에 대해서 진정한 선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능력은 내가 막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죠. 설교는 그 점을 아주 강조해요. 이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와, 근데 이런 해석의 바탕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두 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듣는 분들께는 꽤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 설교의 가장 독특한 부분 중 하나예요. 설교자는 성경이 사실상 두 분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분이요? 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6장 22절이나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들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거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하고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 그럼 다른 한 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한 분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구원을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신 분으로 설명을 해요. 육체의 하나님과 영의 하나님? 네, 이 두 하나님 개념이 설교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시는 부분이군요. 그 두 가지 악을 이 두 하나님 개념으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나요?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잖아요. 설교자는 이 생수의 근원을 바로 영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 구원의 진리로 해석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이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설교는 이걸 인간적인 노력이나 율법 준수 또는 육체의 하나님인 여호와에게만 의존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로 보는 겁니다. 아, 생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잖아요. 이건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 육체 중심의 신앙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설교는 이 생수야말로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참된 만족이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 이렇게 밝히신 것은 당신이 바로 그 영원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생수, 그러니까 영원 구원의 진리가 설교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하고 같은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그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은 곳에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혼의 상태였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맞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근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혹시 좀 불공평한 선택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설교자도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이렇게 차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오히려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아, 보편적인 계획이군요. 네. 다만 이 진리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쉽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목마르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계시의 성격을 띈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상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상태를 영적인 고아 상태에 비유합니다. 고아요? 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아 같은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참된 진리, 즉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설교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이 구절들을 그냥 감정적인 공감, 이걸 넘어서요. 영적 상태의 차이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유를 가져와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그 구절요. 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 이게 어떤 의미죠? 여기서 피리 소리엔 천국 복음을 상징한다고 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아직 그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춤추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막 자랑하거나 과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쁜데 너는 왜 반응이 없니? 이렇게 다그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건요? 여기서 우는 자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의 그 낮은 데 있는 마음 상태에 자신을 낮추어서 깊이 공감하라는 거죠. 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다려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낮은 데 처하며 함께 오는 것이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결국 이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 노력이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겸손과 공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목회자든 누구든 이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강조도 느껴지고요. 네, 설교는 누구든 영적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깨달음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섬겨야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내적 변화와 반개를 넘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경고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네, 맞아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여기에서의 선악 판단 기준도 역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영적인 의미겠군요. 그렇죠. 영혼 구원의 진리, 즉 선을 따랐는지 아니면 육체 중심의 신앙, 즉 악에 머물렀는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경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구절을 근거로 들어요. 마지막 때에는 온 땅이 영적인 어둠과 혼란에 휩싸이는 그런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